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우리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일어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라입니다. 우리 가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아요. 오늘 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세계사들이 모였습니다. 다 기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굴 기점할 것인가? 가장 생일이 누굽니까? A와 BC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 속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이 되는 개인과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분쟁과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알고 누려야 되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가 답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교회가 문화센터이고 크기 잘한 자입니다. 예수를 깊이 몰랐어요. 예수는 단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아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나봐 특별하게 이해를 못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건세 아는 자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수 이름의 건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알아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예수를 왜 깊이 알아야 됩니까? 이 예수가 얻어지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저희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 끝내셨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낸 것이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감추두니라. 지혜와 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준 부활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예수 이름의 건세를 알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생깁니다.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는 돈입니다. 이 안에 모든 부하도 감춰주었느니라. 우리 한비교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누리는 만큼, 여러분 고백하는 만큼 이 은혜가 내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학업에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라고 사업에도 적용하세요.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문제 속에 적용하면 됩니다. 아픔의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늦게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가 잘 됩니까? 이 뇌가 막 다 굳어지잖아요. 안 돌아가요. 직직거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멍하고 시험을 쳐도 시험도 안 되고.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이 말씀을 딱 그래서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부활을 감추던데 이름을 누리면 되는 시간이구나. 이걸 내가 붙잡고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요. 공부가 쉬워져요. 인생이 쉬워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어떤 이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는 하나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 속은 과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하는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가 이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오늘 거기 뭐랍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알고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게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이시는 축복이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부터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를 믿는 자에 우리 믿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회복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믿는 자에게 그분은 상을 주시기 원이다. 응답하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 말씀 뭐였습니까? 먼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행상 속에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도 이런 허전한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행상을 회복하는 축복이다. 자, 우리는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4절 올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성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창조 원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니까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지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실내같이 예쁜 꽃도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물 안 주면 죽어버립니다. 자연이 없거든요. 땅에 뿌리 내린 꽃은 살아나요. 철따라 꽃을 맺게 되고. 나무는 마음껏 날개를 치고서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아, 나무가 아니고 새는 매치도 알아들이 감사하네. 이게 우리라니까 보세요. 그래서 보래요. 우리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모든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만물 다스리는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뭐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더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함께합니까? 행복합니다. 함께합니까? 평안합니다. 함께합니까? 감사 나옵니다. 이 축복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보장되었습니다. 왜 언약입니까?
언약 밖에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도사린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뭐랬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이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그래 우리가 영이 살면은 다 사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는 생각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보좌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내게 임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이 어디에 됩니까? 빛은 또 앞에 어둠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어도 빛 앞에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버립니다. 이 빛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원래의 축복을 갖다 우리는 회복하였습니다. 알아보세요. 구약에는 보세요.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니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내가 여러분이 믿고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진짜 믿음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행상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불쌍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이름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는 원래 형상이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내가 예수를 알아만 건 여러분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제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성격도 있게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저는 원래 사람을 눈도 못 마주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숙주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예배도 막 토끼기 바쁘고 집에 가기 바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골길을 보세요. 길 다 외길 아닙니까? 저쪽에서 동네 사람이 오면은 아니 내가 죄도 아니 숨어요. 그냥 숨었다 가고 나면 내가 걸어가고 왠지 모르겠어요. 혹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세요. 이 그릇을 아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가 회복됩니다. 지금 내가 그럼 여러분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안 피하면 그러면 장가도 못 가서요. 절대 못 가져요. 이게 복음 속에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교회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믿음의 형제 식구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스럽잖아요. 이런 복음 모릅니까? 막 밖에서는 막 친절히 못 들어가 막 최고인데 집에 오면 큰 소리 쳐요. 혹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에 자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죠? 행상이 아직 덜 회복되는 성격이에요. 밖에서는 막 뭐 남한테는 예스맨이요. 집에 오면은 막 큰 소리 굴림을 딱 하랍니다. 내가 왕인데 뭐 나를 섬기라, 나를 따라 복종하라 하면서. 그게 뭐죠? 형상이 덜 회복자인 특징이다.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자수의 감명 찾읍시다. 다 회복됩니까? 이게 없어지더라니까 나도 뭐예요. 저는 과거에 보세요. 우리 어머니 이봉력 권사님이 중국에 가신데 이 남자는 채통을 지켜야 된대요. 채통. 절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말고 다 이런 걸 내 속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결혼합니까? 딱 나는 신문을 보고 딱 앉아있어요.
밥 차려줄 때까지 딱 박수를 두고는 신금리 짠이 또 한 소리 해요. 그래야 밥맛이 좋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 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그냥 밥해 주는 자체가 감사해요. 남자분들이 저 눈을 쳐다보세요. 그렇습니까? 매끼 식사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밥해 주는 자체 감사하다. 아멘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복 받았습니다.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풀팩물 없어져요. 뭐 싱거우면 뭐 간장 좀 넣으면 되고, 싸면은 물 좀 더 부으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주는 자체에 감사가 녹들었습니다. 매사가 행사해 여러분에는 감사 모드가 되더라습니다. 이거는 저희 간증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요즘은 물어보세요. 뭐 내가 짜내 싱거 그러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어요. 그냥 안 주면 안 드려도 감사하고, 주면 주려 감사하고. 감사 모드가 되었지요. 자, 에스겔서 3이 주장해 버렸습니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아, 저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는 원래 행상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보세요. 매번 사람 특집 보세요. 서초도 아파요. 지난주 우리 전북도에 계신 우리 월도 목사님, 우리 이샤익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으면 소천하셨는데 보세요. 그분이 그래요. 바짝 말하니까 앉지를 못한다요. 뼈가 아파가지고.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서 뭐 아들 있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오지 말랬대요. 아버지 좀 이따 오시라고. 내가 목회해보고 그때 오시라 했는데 조금 자기 마음이 좀 서두하겠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메마른 마음에 주의 성령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까? 다 살아나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런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나의 길이고 빛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비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쌘금은 예래여 우리 영과 혼과 갈골수를 진려조개며 치유하는 회복의 말씀이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내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사람이 무식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비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여러분 설렘을 가지세요.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문제를 치료받고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 보좌가 내게 임해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은 모든 묶임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축제가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묶임에 빠져나옵니다. 염려 걱정을 내려놔 버립니다. 나라가 임했잖아요. 저는 이걸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참 제가 이걸 체험하니까요. 야, 그렇게 염려 걱정 맡은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다 내려놔지더라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내 인생에 복음만의 행복을 누린 자입니다. 이걸 못 뺏어가요.
신기할 정도요. 우리 동해 목사를 보니까 뭐 이 목사 어디다 목회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고민한 적 없습니다. 아니 나라를 붙잡았잖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의 나라만 복동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나라와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연결시키세요. 내 나라와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이끌어 가신다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라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복종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하늘 보좌를 내 것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걸 딱 당당하게 내밀어야 돼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것이고 저 축복을 내 누리는 자가 바로 나다. 우리 정권사님 딸이 독일에 있잖아요. 그 아들 손자 니콜라스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엄마 나는 대학교까지는 좀 책임져 주면 안 되나? 그는 고등학교라면 다 알아서 자립해야 된다면서. 유럽은 그래요. 그래 아예 고민이 대학까지는 시켜주면 안 되나?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가정의 장남으로서 얼마나 어깨운지 무거운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으면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동생들 뒷바라지에 있는 생각에, 늘 어머니의 도와주는 생각이 잡혀 살았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희 돈 내놔 하더나, 빚 갚으라더나, 응? 엄마 아버지가 뭐 생활비 나눠더나. 그런 적이 없다. 너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적 박여서 그 방에 들어가라.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의 타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타운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송에 가는 것이 나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 육신적인 삶이 되잖아요. 방을 놓치게 되잖아요. 이 속에 내가 살 자들이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뭐 부모님 안 도와주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뭐 그런 상처 버려야 됩니다. 내 하나님 건강에 나와서 여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은 많이 안 하는 분들이 여기 아멘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본 영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여러분이 바르게 보고 진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음만에 문제 보는 연인을 했어요. 이게 제일 감사해요. 과거는 이게 안 열리고 봐도 내가 첫째는 이제 우리 총각 때에 청년 때에 내가 섬기던 교회는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거의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이분은 막 이마도 확 꺼가지고 막 번쩍번쩍합니다. 막 말도 아주 거룩하게 해요.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막 기름이 뚫뚫 떨어집니다. 꼬리를 날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시고 감사해서. 그 마지막 한 소리가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당시 100만 원인가를 내가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안 줄 수가 급한갑다 싶어가지고 찾아줬어요. 그 교회 가도 한 주 가도 소식이 없고 두 주 가도 3주 가도 소식이 없고 다음 주 교회가 준다더만은 알고 보니 이런 성도가 그래 돈을 빌려 안 갚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다 실망이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장로가 저렇게 생겼나. 내가 시험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시험 문들 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 사람들의 시험을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뭐냐? 자꾸
자꾸 우리는 딱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놔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해처럼 빛나야 안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저분 뭐 낙심이 되거든? 왜 부부가 싸웁니까? 결혼 전에는 알려보 살아가며 사람 서로 해주다가 살아보니까 지긴 오거든. 그러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걸 모르고 보니까 여러분 기준은 문제 안 맞는 겁니다. 그리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의 창조에 근본 문제를 진단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도 보험이 필요한 사람, 그 장면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보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직분을 보험 모르니까 얼음을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랬습니까? 자, 흑암 혼돈 공으로 속으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가리 갈수록 자꾸 길이 있고 뭔가 빛이 있고 여러분이 팍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잡힌 적기는 흑암 자체라고 씁니다. 생태가 어두워요. 생각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라죠. 그 모든 것이 생각이 어두움으로 끌고 들어가요. 어두운 거예요. 생각과 말이 어두워버려요. 모든 말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이라잖아요. 저 사람은 막 비판적이다. 그 사람이 뭔가 여기 잡힌 자입니다.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는 자가 중요하다. 못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대치를 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을 보면 참 귀하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쨍쨍하고 좋아요. 참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산에도 가고 싶지요. 들도 나고 지금 다 이기고 왔잖아요. 이미 승리한 분들입니다. 이게 축복의 걸음입니다.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대로.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한다 소리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게 참 크잖아, 그죠? 여기 목숨을 걸어요. 어느 분은 보니까 자기 월급을 타가지고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신발에 꽂혔더만. 명품 신발을 사도 한 달에 월급이 500인데 거기 50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대요. 한 1,000만 원 돼야 된다, 자기 말로는. 신발이 입에 막 쌓여가지고 놓을 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여기 그러면 없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결과 보세요.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문제를 모른다 소리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란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완벽한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바로 문제 속에 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깨달아집니까? 문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어려움 당했구나. 내가 빨리 그걸 찾아버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 우리는 모르는 지가 잡히 살아가거든요. 이번 주도 우리 양육을 하며 그랬어요. 당신의 문제가 뭐가 생각하냐? 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하더라고. 그래, 그게 너의 문제다. 너가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걸 즐기는 것이다. 문제 보이니 지금 빠져나오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쉬운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 로마 3:23 우리는 자꾸 죄는 죄인데 죄를 자꾸 죄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올무되잖아요. 또 죄를 착 가지고 죄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흡으로 막 귀신처럼 보여요. 딱 들어가면 막 거마 쳐다보이는 거예요.
달란트일까요? 귀신의 역사들이요. 우리가 문제를 아는데 문제의 근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기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여기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이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수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는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뭐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오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였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사단 마귀라고 나오고 그가 공중으로 쫓겨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이게 영의 존재로서입니다. 그 세상은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런 무속인을 만나보자. 다 몸주신이 다릅니다. 나는 최영 장군, 나는 이순신 장군 신이다. 뭔 신이 다 달라요. 심지어 김영삼 장군, 김영삼 대통령 신도 있대요. 그런 말을 또 해요, 자기 입으로. 또 애기신을 모셨습니다. 이름이 다 달라면 용왕신이 있습니다. 산신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부 악한 영의 세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섬깁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 어제 목회할 때 이 여자분이 사장님인데 식당을 크게 합니다. 종업원도 많아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자꾸 나한테 목사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집을 가봤어요. 집에 가보니까 다 자기 아버지 사진을 걸어놓고요. 거기다 매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겠어요? 아버지를 빙자한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를 지쫓는 거예요. 이 자매가 눌리지는 거예요. 그리 뭐가 보이냐? 딱 식당에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 할매 귀신이 딱 인상 쓰면 그날 장사 안 되는데 쏟아버린대요. 그리 뭡니까? 왜 불신자들이 뭘 갖다 조기 같은 거 뭐 생성할 때 가지고 그 주잖아요.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본 자들이 달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 할매 귀신 다 웃으면은 그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일단은 할매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이 아니다. 아버지인데도 부르면은 악한 영이 찾아온다 했어요. 그러면 액자도 떼버렸어요. 돌아가신 분 관계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소리입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넘어서겠습니까? 원수관계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종도라는 자입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 저 보세요. 목사님 대 보세요. 못 견딥니다. 평생 귀신 종노릇입니다. 우리는 뭘 보냐? 지금 이 영을 붙잡은 이 사단마귀 귀신을 보는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 복음의 답을 줄 자가 바로 나다. 이를 살릴 자가 바로 나라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가문의 우상 숭배의 배경 가진 자들 보세요. 계속 섬기잖아요. 또 제사 지내잖아요. 뭐가 찾아옵니까? 어느 날
이상한 문제가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싫어, 나는 싫어요. 하면 또 거기 다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큰 교회입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뭔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혹 이 가정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된 거 찾아야 했어요. 제사를 물어봤어요. 제사를 지내야지요 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배경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장손이 시달되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귀신의 장난이다. 고전시 믿지 말아나 귀신을 부르는 거다. 당장 끊으라 했어요. 이 아주 살리고 싶으면 당장 끊으라 했습니다. 그리 보니까 뭡니까? 거기 한일장신대가 있어요. 거기 논문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요, 참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이 뭐라냐, 제사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토속 종교다. 이걸 삼위지 말고 섬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서 또 전도의 문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문제는 알아도 영적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아픈 거, 여러분 슬픈 거, 외로운 거, 상처된 거 보세요. 전부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내 인생에 한이 있습니다. 이 사단막이 따르자면 내가 거기에 한이 있는다니까요. 기도를 계속 그리 퍼부어버립니다. 예수를 meg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왜 선포를 못합니까? 아는데 선포해야죠. 모르니까 뭡니까? 육신을 보니까 어이구 저 남자가 뭐 저 여자가 문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문제고 내 새끼가 문제고 내가 문제인데 잡힌 문제인데 이거 차단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거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혹시 이러면 신자가 높은데 오래된 불신앙의 뿌리를 보세요. 뭐 때문입니까? 염려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자는 염려가 나와요. 인본주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게 염려하는 겁니다. 상처는 뭡니까? 계속 갈등을 유발합니다. 또 보세요. 내 생각이 강한 자는 아주 그 완고하게 잡힌 자의 특징이 완고해요. 특징이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갖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우울감이 높아요. 그래서 보세요. 결과 보세요.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느 날 건강도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가정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느 날 경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모든 게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아, 이것이 영적 문제구나. 근본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 가문의 영점은 그대로 오늘 나게 들어와 버립니다. 아버지 시대는 그 길을 내가 또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 인천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아버지는 술 먹는 고조망태 술 먹고 엄마 패고 맨날 자기 때리는 거 앞에 못 보거든요. 그 행들이 다 아버지 원하는 상처가 뭐 엄청 높은 거예요. 가정은 편안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형들이 다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길을 다 그리 가버리더래요. 자기가 보면서 이게 뭐지 싶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생각했다. 나는 절대 이 길을 안 간다. 술도 안 먹는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이러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만 살아나면 돼요. 자기만 빠져나왔대요. 그분 만나보면 막 말도 사랑입니다. 예, 목사님. 복음이 너무 좋대요. 그 예수적인 데잖아요.
자, 오늘 먼저 보세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갖다 영접하는 거 보세요. 이 예수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즉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름은 하라고 준 이름이 그냥 기도 이름은 예수 이름 아닙니다. 모든 속에 예수님 권세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적용하세요. 예수님 선포하면 됩니다. 왜? 권세가 와 있으니까. 저는 기도 속에 흑암 끊는 기도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거는요 사람을 봐서요. 우리가 사람을 대니까 못 대비고 나도 실망이 되잖아요.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을 붙잡은 영적인 세를 보면 그걸 꺾어내야 됩니다. 이 가에 무너져야만이 이 사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예수 이름을 네가 고백하고 누리라. 그 이름을 네가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빠져 살아나는 시간이다. 이걸 내가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랬습니까?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 권세를 사용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발작을 하니까 막 난동을 부린다니까. 목사님 나보고 가래요. 전도사한테. 내가 힘이 가야지. 뭐 가면서도 걱정이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저기다 칼에 찔리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 내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먼저 주의 친구를 예수님으로 그곳에 보내어서 저 악한 영의 세력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막 길가에 서 있고 막 나가 딱 그 이제 주인공으로 진짜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잘못 칼에 죽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이래가지고 딱 누구 아빠를 불렀어요. 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속으로 칼을 주고 망치를 받았어요. 이분이 내 품을 딱 잡는데 앉은 사람이요 힘 빠져서 싹 녹아져 내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압이 되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정신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내가 준지 압니까? 성경 구절 하나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인생의 해결자입니다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보세요. 간호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상하다는 거요. 돌아가지고 계속 그걸 고백하고 다닌다는 거요. 그래서 내 말, 저 살겠다 싶은 거요. 저분이 메시지 들어갔다는 거요.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거요. 어느 날 빠져나와서요. 살아나서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보세요. 장로가 됐을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살아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하고도 빠져나오더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구하세요. 선포하세요. 어떤 것도 빠져나오는 시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평신도들에게 보세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되다. 이 이름 앞에 귀신들도 떠났더라. 누가 했습니까? 내가 받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라. 선포하라고 주십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랬습니까? 모든 권세 능력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내게 주노니 말하고 왜 줬습니까? 사용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이번 저녁에 이 실무들 계속 선포하세요. 모든 문제 속에 선포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세를 우리가 먼저 그래 말입니까? 이 건세를 알아야 선포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죽기 원한 자를 부르시니 또 그와 함께 하시고 기회를 내어줬는 권능도 건세도 주었다 소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잖아요. 오늘 한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건세를 가지고 가렸습니다. 이 건세가 내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입이 내게 주었노니 말하고요 사용하라고 선포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든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를 하세요. 오늘 낙심에는 허람에서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떠나갈지다. 나를 하나님 허감에서 예수님 떠나갈지다. 나를 정면에 예수님을 떠나갈지다. 나를 하나님 허감에서 예수님 떠나갈지다. 맹해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안타까워야 돼요. 왜 낙심나를 허감을 꺾어버리세요? 예수님을 꺾으세요. 제가 실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집사람은 내 만나 한 번도 눈물을 못 봤대요. 내가 눈물이 태산인 사람입니다. 그리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아파요. 내가 보고 말고 나서 이 예수님의 것을 계속 내가 선포를 해봤어요. 아니 사람이요 빠져나와져요. 이상하면 여러분 다 TV 보고 뭐 노래 보면 눈물 흘리는데 거기 쏟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해 보라니까요. 눈물 뚝 끊어버려요. 적용해 보라니까요. 신경이 떠나버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어쩌면 좀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는 감정적이고 막 생일 몰라주면 섭섭하고 외롭고 마누라가 나를 몰라주고 그런데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름을 가지고 누리면은 다음부터 이 생일을 기억할지어다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또 기억이 생일 책임준다니까요. 그 이름을 선포해라 소리입니다. 생일 가면 누리면 떠나갈지어다 명하세요. 빠바니 누리면 떠나갈지어다 명하라니까요. 모든 세계에서 선포해버리라.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복음 안에서 이 건세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냥 말씀을 복음을 붙잡으면 선포하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나는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사전 16, 15절 됐습니까? 자, 오늘 알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갑옷입니다. 갑옷 전쟁터에. 뭐 때문에 나를 보호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 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붙잡아야죠. 기도응답의 확신. 예수님 기도하면은 헌부하면은 허가면 떠나간다.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을 붙잡으세요. 주님 날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확신을 붙잡으세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제 확신을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의 붙잡을 하나님의 지금 갑주다. 이걸 붙잡고 누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을 건세를 선포하라. 이거 여러분 아유 죽겠나 건세를 선포하십시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뭐였습니까? 마귀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를 여러분이 꺾으세요. 먼저 여러분 찾아내세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허감에서 예수님을 꺾으세요. 무능한 허감을 꺾으세요. 분노 헬기를 꺾으세요. 낙심을 꺾으세요. 포기를 꺾으세요. 사단의 것을 계속 예수님을 꺾어버리라. 저는 과거에 저도 우울한 인자가 많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낙심이 잘 되어져.
손목이 풀려요. 이런 저 자신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잘 삐끼잖아요. 그 돌령이 낙심한 상태거든. 그 이주희 장로님의 그 영적인 가문의 내력이라. 거기에 내게 데려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다 삐끼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처럼 내가 이불 뒤집어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고만, 이야, 이 미쳤지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아버지 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건 거예요. 삐지게 토라지게 낙심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떠나가라! 지금 물어보세요, 삐지는가? 이불 뒤집어 누우냐? 밥 안 먹는 거 없습니다? 뭐, 때로는 뭐 다투도 밥 줘? 뭐 끝이요? 뭐 때문에 삐지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 속았으니까? 사단 나는데 왜 속에 귀신이 속습니까? 가거는 몰라. 지금 아니까 속을 일 없습니다. 무조건 복음이 목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 16장 18절에 자, 오늘 바울이 보세요. 그 기질에 맹하되 예수는 맹하노니 즉시 그 나오라 했습니다. 예수는 맹하는지 그를 부른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점쟁이가요 귀신 들렸습니다. 진짜 점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의 손에서 점을 치고 있거든요. 그 귀신은 쫓가니까 전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니까 전개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무당을 못하는 겁니다. 전개가 안 오니까 보세요. 오늘 사도행 16장 31절에요. 가문의 저주에 해방시키는 길이 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미성 씨 같은 경우에도 기도가 뭡니까? 이 가문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랬습니까? 건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대와 같이 두려워하면 상길에 찬나니. 여러분 마땅히 생각을 넘어서면 큰일 나버립니다. 선을 넘어서 문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 보세요. 잡히 보세요. 무슨 좀 문제가 와서 이 문제를 계속 키워가지고 어디까 올라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불안해요. 힘이 빠져요. 생각의 제어를 하세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생각을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안에 사주신, 믿음 안에서 하신 지혜를 가지고서 생각을 다스리라. 그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 뭐랬습니까?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석이 염려로 찾아 마귀가 염려로 대적을 합니다. 걱정으로 대적을 합니다. 상처로 대적을 합니다. 원망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때마다 말하고 예수를 대적하라. 예수를 맹하시기 바랍니다. 맹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지금 떠나가라. 어떻게 맹하랍니까? 여러분 드러난 게 맹하랍니다. 삐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환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 보는 대로 맹하라니까요. 오늘 사도행 16장 25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힙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우리 같으면 삐져가도 또 토라지긴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기뻐하며 감사를 찬양했어요. 뭔 역사입니까?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어둠의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게 큰 구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주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간수장이 하는 계획은 구원을 시키는 시국이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하면서 예수님 그들을 선포하시고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